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교동명시를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깊고 원하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로수를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구하지 말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자는 자여 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영웅들 하면 그들과 연상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종교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모토로 하고 살아갔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것을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것을 모토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개척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분은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다가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15장 15절 맞습니다. 이분은요, 이 찬송가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자기 중심에 늘 품고 살아갔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탕했던 날들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하면 연상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누구예요?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가 이제 읽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도 역사를 배울 때에 그때의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과 루터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교우로서 이 사람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모토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지방 도시 타카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큰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이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은요, 이제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아버지의 그 기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정부의 수사 교수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허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에 빠졌냐면 만유교라는 곳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해봤지만 거기에서는 아무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만유교에 빠져있고, 또 사생아를 낳은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냐, 교우였던 분이 이분에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만유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 노래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이 사람이 읽다가 이렇게 정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집어서 우연하게 이렇게
펴가지고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 순간에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방탕한 생활, 만유교에 빠져있고 그리고 나서 사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죠,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토니우스가 우연히 복음을 읽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으로 들린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신탁의 말씀 때문에 그는 곧 주님께로 회심했다. 그래서 나는 곧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되돌아갔다. 내가 자리를 떠나기 전 그곳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두고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자마자 펴서 눈에 띄는 첫 구절을 조용하게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른 것은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 고백론을 보면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자들이 특별히 신학을 하게 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읽어봐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참 평안을 얻었고 그가 쓴 참회록 서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주 430년에 이제 78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을 때까지 40년 이상 주님을 섬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순수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와 우리 사모님이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이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모토가 뭐냐면 거기는 모두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지는 않나요?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이쪽에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생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토인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외우시고 또 혹시라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니면 책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자.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애벌레처럼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애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이 없으면 놔두고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마음 한 부분에는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가운데는 바울이 바라는 멋진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영적 잠을 자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 이것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목사,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예배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에게는 독특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이나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는 자여 깨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깨라. 우리 의창이가 지금 졸려고 하는데 자는 자여 깨라. 11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이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다가 깰 때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여기서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이 육적인 잠이 아니래요.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잠, 기도의 잠, 봉사의 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것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에 자면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자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명씩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갔다.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왜 전합니까? 그러면서 도망쳤던, 이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런 요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깨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잠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는 힘이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같이 가서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잠자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다가 깰 때다.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두 번째로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적으로 하실 사역은 재림하신 일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시기는 성부의 몫입니다. 그러니 시한부 종말론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 중에는 어리석게도 이 말에 쏙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무식해요. 중요한 것은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이 말씀을 한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진짜 재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20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처음 믿은 그들보다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보다 2000년이 지났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깨어서 기도할 때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한 번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9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월 9일 날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 지구에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5층 건물이 과르르 무너져갖고 버스 정류장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차했던 버스를 덮었어요. 그때에 9명이 죽고 그리고 8명은 중경사를 입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동아리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고등학교 2학년생도 있었고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미역국을 끓여놓았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6월 9일 오후 4시 22분 죽는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에서 우리에게 깨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하자면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부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들을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잠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옷을 벗으라. 오늘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홀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면서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어둠의 일의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홀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어둠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육력적인 죄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이 바로 육력적인 죄입니다. 이성을 지는 사람이 짓는 죄가 바로 육력적인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예요? 성욕적인 죄입니다. 음란과 호색. 여러분, 정절을 상실한 자가 짓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죄냐? 감정적인 죄입니다. 다툼과 시기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짓는 죄가 바로 이런 다툼과 시기를 짓는 그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속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어떤 그 예화를 들거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선포를 할 때도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잠옷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력적인 죄, 그리고 성욕적인 죄, 감정적인 죄, 이것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했고요. 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단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단정하게 행하자.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단정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면서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줄 때에 그 상장 문구에 뭐라고 해요?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단정히 행하는 것, 우리의 품성이 흐트러짐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이런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단정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지지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1분 1초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자는 자여 깨어라. 자는 자여 깨어나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는 그동안에 자고 있었다고 하면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는 자여 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자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구입할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지향하는 것들도 있고 성장과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거기에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소금과 빛의 가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장 원사님, 송정현 권사님, 우리 김영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끼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순중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요양원을 이제 개업을 하고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어려움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 동안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우리 의창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